할렐루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네, 충분하신 것 같아요.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에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이 시간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매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또 이 고백으로 삶에서 찾아오는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농촌을 한번 보셨어요? 네. 이 농촌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한참 일손이 바빠가지고 사람 한 사람이 손귀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바쁜 때입니다. 왜냐하면 논이나 들에서 한 해를 준비하는 일들을 한창이기 때문이에요. 밭을 정리하고 나무의 가지를 정리하고, 우리가 3월 달에도 보면은 이 주변에 우리 나무들도 막 가지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를 정리해서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고, 어떤 기대를 갖느냐, 열매가 많이 맺었으면, 작황이 좋아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아니 겨울 내내 또 먹을 수 있는, 내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면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리해 보셨습니까? 정리하는데 난 고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다다닥 잘한다 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정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버려야 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야 하나, 저거를 버려야 하나. 여러분 옷 정리하시잖아요. 옷 정리하면 어떤 걸 버려야 돼요?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건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옷에 쌓였던 먼지가 우리 기관지를 안 좋게 해요. 그러니까 입을 것만, 최소한의 것들만. 저도 오늘 아침에 몇 개를 버렸어요. 입어보니까 배가 와 하더라고요. 뭐를 해야 되냐?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한 결단이 내가 정리에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리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요거는 답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옷을 정리할 때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니면 입을 것 먼저 챙겨야 된다?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때려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를 한다는 것은 바로 버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 뭔가 깨끗한 상태에서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정리한다 그러는데 완벽한 상태에서 깨끗한데 정리한다는 사람 봤습니까? 정리는 혼돈, 즉
뒤죽박죽 엉켜 있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뭔가 엉켜져 있으니까 보다가 아우 더러워,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리의 시작입니다. 청소죠. 그런데 정리는 누가 해야 할까? 누가 해야 할까요? 내가 해야 합니다. 주인이 해야 돼요. 이 아줌마가 정리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가 썼어요. 내가 일을 시킬 줄 모르니까 나랑 같이 안 하고 알아서 좀 해줘요. 그러니까 알아서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 해놨어요. 이삿짐을 딱 해가지고서 이삿짐을 그대로 갖다 놔주세요 했는데 그 그대로 갖다 놔주세요 한 것도 정리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1년이 걸리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내 손이 가지 아니하면 정리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리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결단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의 시작은 주인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정리의 시작은 내가 해야 한다. 아멘. 신앙의 시작도 누가 해요? 남이 해주는 거예요? 아유, 나오세요. 나오면 너무 좋아요. 누가 나와야 돼요? 내가 나와야 돼요. 백날 나오라고 나온다 해도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발걸음 하나가 내가 오픈하고 나가서 나를 내려놓는 순간 나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말 좀 해봐요. 아니요, 아직 제가 말할 때가 안 됐어요. 백날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말을 시키지? 너무 힘든데. 이런 사람. 그래서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내가 먼저 말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은혜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리는 어떤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환경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두침침한 상태에서 문을 다 닫고 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문을 활짝 열고 환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활짝 열고 환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정리의 시작은 밝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뒤죽박죽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혼돈된 상태를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캄캄하면요, 이거 잘 보세요. 침실이 제일 더럽잖아요. 잘 청소 안 하니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틈바구니가 제일 어때요? 지저분하잖아요. 손이 잘 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도 잘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의 시작은 밝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보여지는 그때에 나의 가려진 상태가 직면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이 보여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행동이 바로 정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 아버지가 농부야. 너무나도 전문가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맡기는 게 편할까요? 초짜한테 맡기는 게 편해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편해요? 전문가예요. 전문가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보는 게 달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은데 그 자리에서 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무실에도 보면은 과장급 이상들은 도대체 뭘 하나 이럴 정도로 그냥 앉아가지고선 사인만 해요. 생각은 누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죽어라가 생각해서 가면 이건 왜 이러나?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이걸 왜 이러나라고 질문을 던져주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포도나무에 뭐예요? 그 내 아버지가 농부가 필요한 거야. 나를 잘 아는, 그곳에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자신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바로 잘한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명 검사하시는 거 봤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명 검사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팔을 이렇게 하고요. 가슴에다 앉고 눈을 감고선 이렇게 발을 이렇게 움직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옆으로.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달려 나아갑니다. 눈을 감고 팔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의사만 아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만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그곳을 치유하시기 원하시고 만져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만져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져주는데 만져주는 것 같지 않아요. 청소를 처음 시작해 보세요. 정리를 처음 시작해 보세요. 그냥 그대로 좀 놀걸 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그 뒤에 사무실을 조그만 방을 청소를 하는데요, 뒤집었어요. 체력이 좀 딸려 힘들어. 왜 건드려 가지고 청소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후회를 합니까? 그 원래 모습으로 그냥 있을걸, 꺼내지 말걸.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퇴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이 처음 와가지고선 뭔가 변화해 보려고 막 나가다가 이제 막 뭔가 미션을 줘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그런데 그 전의 상태보다 지금 하라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그러나 아버지 농부는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태와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농부에게는 있죠. 그래서 농부는 포도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청소라 생각했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청소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그 나무가,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는 더러운 상태를 깨끗하게 비우고 비워진 공간을 필요한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방법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간을 더 많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버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버림의 시작은 선택과 집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버리기 시작하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은 한계에 부딪혀 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또 보게 만들어 줍니다. 한계에 부딪혀 있는데 내가 치움으로 말미암아 공간을 보게 만들고 그 공간은 나의 가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채워 있으면 움직일 공간이 없고 여유가 없으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의 결정은 과감했습니다. 그 과감한 선택과 집중,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를 제거해버리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결단코 필요한 것, 그것은 나의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시작한 포도나무는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포도나무의 마른 가지들이 잘라 나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끝났고 너무나도 허전하고 내가 이렇게 무성했었는데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뭐가 돋아나기 시작합니까?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바라봄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은 그냥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를 시작할 때 공간이 비워내기 시작하고 그 공간이 비워나기 시작할 때 가능성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마른 가지들은 가능성이 아닌 필요를 채우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가 많다라는 것만을 보여줬죠. 중요한 것은 많은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 하나하나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농부는 가지의 가능성을 알고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거의 기술은 상태를 보는 눈과 방법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가지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제거될 때 포도나무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던 것들이 사라지니 허전하고 슬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바라봄의 방법이 다름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무의식까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어야 우리는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이성적으로 설명 좀 해줘 봐요. 아유, 증명을 해줘야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증명하며 믿을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되어진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일이죠. 이성적으로 증명되어져서 믿는 것은 그냥 아는 것입니다.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나 증명되어질 수 없는 사실인데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달려가는 방법을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무성한 가지가 있다고 해서 가지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메마른 가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앙상한 가지에 있는 나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아니 나무로 성숙되어져 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나이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출발과 시작은 돌보시며 위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무엇하기를 원할까요?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로 그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참 놀랍게도 모든 식물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열매라도 모든 식물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의 출발과 시작은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다른 것이 아닌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것이 희망일 것이었습니다. 분명 다른 많은 희망과 소망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열매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시작은 버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과 또 비움의 시작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포도나무의 주인인 아버지는 열매를 맺게 만들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였고, 그 가지치기는 선택과 집중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진정한 버림을 시작할 때 내 안에 꼭 차 있던, 아주 꽉 차 있던 내가 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비우기를 시작한다면 비로소 내 안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내 안에 만들어진 공간은 무엇이든 머물 수 있는, 무엇인가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만든 공간에 들어올 때 이제 안정감이라는 것이 생기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든 공간이 있다면 나로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안정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정감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림에도 자세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한참 많이 타는 게 있어요. 스케이트보드요. 그러니까 애들은, 저도 그 나이 때 그랬는데 애들 한참 타더라고요. 바퀴를 타고 스케이트보드에서 막 이렇게 가는데도 자세를 잡고 막 점프를 뛰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균형감이 필요한 거죠. 신앙의 균형감. 요한복음 15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많이 채워져 있다고 해서 안정감을 갖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잘 보면 평형수가 있습니다. 짐을 많이 실으면 평형수를 조금 넣고요. 짐이 없으면 평형수를 많이 넣어서 그 배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파도가 쳐도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 느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거할 자리가 없다면 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네가 버리지 아니하고 네가 네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가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약을 타잖아요. 약을 잘 타면 어떻게 돼? 공간이 많은 약병을 가지고 타야 돼요? 공간이 딱 맞는 걸로 해야 돼요? 넉넉한 공간이 있는 걸 가지고 약을 타야지 물과 가루가 잘 섞이는데, 공간이 없는 걸 가지고선 흔들면 덩어리가 져서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나의 도량을 넓히고 공간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 흔들림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필요한 것을 바로 버리는 것을 시작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흔들림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버리는 일들이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분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건지 거기에 기준을 세워야 돼요.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할 때 분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먼저 해야 되고, 이건 나중에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도 되고. 직장을 처음 들어가면 그냥 말하지 않죠. 뭐예요? 그 사람한테 그냥 일해봐 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업무 분장이 있어요. 너는 이거를 하고, 이 사람이 요걸 하는데 이 사람이 빠지면 네가 이것을 대처해서 일을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서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죠. 일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돼? 이런 기준은 분명한 목표 그리고 기준이 되어지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 요한은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고 그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셨고 이제 그것을 목표로 잡아 잘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표는 삶의 모든 순간 단계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나를 신앙인으로 어떤 사람인지 분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통해 성장하면 분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또 식물이 또 우리가 되어져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제거해 버린 나무는 마른 가지고 포도나무와 소통하지 않는 가지였습니다. 소통할 수 없는 단절되어진 그런 가지였죠. 영양분이 지나가지 않는 가지는 더 이상 살아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아버지인 농부는 연결되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기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삶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며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은 하나님의 그 만들어 가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인정해 주지만 그 사랑은 결단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필요 없는 가지, 연결되어지지 않는 가지는 잘라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필요 없는 영양분이 필요 없는 곳에 쏟아지지 않도록 그 나무를 사랑하는 그 농부는 이제 정리시켜 주시고 선택과 집중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강한 가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늘 연결되어져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충분히 운행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며 주로 채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